예, 그 고등학교 종교학 20번째 강의 오늘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천주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종교학에서는 개신교라는 부분에서 천주교를 이 로만 가톨릭을 구교 또 개신교를 신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뒤에 한번 나올 겁니다. 어,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은 그 지난번에 봤던 그 초기 기독교 18강에 있던 그거와 연결해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오늘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흐름이 중요하겠죠. 주요 기독교 교파의 흐름을 보자면 이게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뭐 수많은 교파가 있지만 가장 간략하게 크게 보자면 초기 기독교가 있다가 이게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방교회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천주교와 개신교로 구분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기도 하고 오타입니다. 롬 캐톨릭이고 로만 가톨릭, 캐톨릭이라 하죠. 그러니까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뭐 공교회 그 말인데 그냥 가톨릭이라고 그냥 전형으로 쓰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개신교는 구교에 비해서 비교해서 신교라 쓰기도 하고 또 프로테스탄트라고 쓰긴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자라는 의미입니다. 저항자. 그러니까 이 말은 캐톨릭 입장에 봤을 때 개신교를 볼 때 쟤들은 우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신세대기다. 그런 의미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초기 기독교의 숙제가 뭐냐 하면 이제 예수와 12제자,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립되고 중동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로마 제국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소위 세계 종교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닥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과연 이 예수라는 존재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면 사람이었다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되었느냐 아니면 본래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이런 많은 의견이 있고 기독교의 가장 큰 생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사흘째 부활했다. 그 부활 신앙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 뭐 당시에 뭐 기절했다가 깼다란 말도 있었고 아니면 또 많은 사람이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으로 봤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도 이제 입장이 달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초창기에는 기록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당대 제자들 직접 예수를 본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하면서 또 많이 퍼져나가면서 이 기록에 대한 필요가 생겼는데 이 많은 문서 중에서 뭐가 성경인가를 채택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사후세계, 내세가 뭐 천국과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과 지옥 외에 뭔가 또 다른 중간 상태가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생기면서 이제 소위 이제 신학이 발달되면서 교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있는데 한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수학적으로 이해될 건 아니고 믿어야 될 대상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막 정리가 되면서 당연하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신학이 정립되는 거죠. 이것들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다가 세례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면 그냥 선지자처럼 많이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아니면 다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몸은 더러우니까 몸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 계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위 이단으로 이제 판결받는 거죠. 이제 그 후에 이제 점점 기독교가 국교되면서 대중화되었고 이제는 서로 기독교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그 국교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뭐 공무원도 안 되고 그런 오히려 반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교회가 권력과 어떤 정치의 관여로 세속화가 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오히려 그 타락한 교회 많이 덩치가 커졌지만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홀로 사막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소위 은둔형 수도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고행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이 사람 이름이요 시메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맨 처음에 한 1.8m 되는 기둥 위에서 거기에서 딱 있으면서 떨어지기 위험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고행을 택하죠. 높은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떠 사는 거예요. 뭐 무려 37년 동안 고행했다는데 이것이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서로 막 이런 움직임들이 생깁니다. 기독교가 이제 대중화된 기독교하고 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산으로 숲으로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같이 혼동되는 그런 시대가 한동안 유지가 됐던 거죠. 훈족들이 유목민인데 이 사람들이 인구가 급증하고 초지가 부족하니까 유럽으로 넘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동유럽 쪽에 있던 게르만족,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뭐 복합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훈족 때문에 훈족이 우리 그 국사에서 보는 흉노족이거든요. 이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게르만족이 다른 서유럽, 남유럽으로 대이동을 하면서 유럽이 극심한 혼란에 겪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막 서로 밀려오고 여기 나오는 고트족이나 롬바르드족이나 뭐 이런 프랑크나 이런 여러 많은 민족들이 계속 도미노처럼 밀려오면서 유럽이 혼동을 겪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 본래 아주 로마 제국을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무 크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로마인데요. 이 로마가 전체 로마 제국에서 좀 약간 치우쳐 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을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제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 수도를 옮깁니다. 옮겨서 이 도시를 자기 이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바꾸죠. 그 콘스탄티노플이 현재는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로 딱 도시를 옮기는데 문제는 정치의 수도는 옮겨갔지만 여전히 로마는 이 중심 교회, 종교의 중심지는 로마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이 로마 제국이 너무 광대하니까 자기 두 아들에게 로마를 딱 분할해가지고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395년에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 훈족의 침입으로 막 여러 민족들이 대이동하면서 이 서로마는 얼마 있다가 410년도에 고트족에게 이 로마가 함락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이 로마는 무려 8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건재한 수도였는데 이 고트족이 불과 3일 만에 수도 로마를 함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1453년도에 오스만 제국이 이 동로마 제국을 다른 이름으로 비잔틴 제국을 하는데 이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가지고 이스탄불 이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에 이쪽 서유럽 쪽으로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을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완전히 막아주는 방파제가 이제 무너진 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종교의 그 기독교의 어떤 5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다 알만한 거죠. 여기가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고 여기가 이제 요 지역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그 안디옥입니다. 안디오크. 성경에 안디옥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요 5군데 이렇게 해서 이쪽이 서롬하고 이쪽이 동로마잖아요.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이 지역이 기독교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훨씬 더 그 기독교 인구가 많았죠. 많았고 이제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그 교회, 큰 교구라 그러는데, 큰 교구도 5군데 중에서 4군데나 이 동로마에 있고, 서로마에는 로마 한 군데만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7세기에 이 사라센 제국이 침입하면서 동쪽에 있던 안디옥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이 사라센 제국에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막 강하게 밀어오면서 아까 말했지만 이 콘스탄티노플마저 완전히 이제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이 동로마 제국의 주요 교회는 다 이슬람 세력에 점령이 되어버리고 로마 교회가 혼자 남은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로마 교회라는 것이 엄청 세력이, 본래 메인은 이쪽인데 이쪽이 점점 이슬람 세력으로 침범되어 오면서 로마가 혼자 남은 거죠. 그러면서 로마 쪽에 점점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갈라지는 걸 볼 건데, 교회가요. 8세기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3세가 있었고, 그때 로마 교회의 교황은 그리고리우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5개 교회마다 다 이렇게 교황이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지도자. 그걸 교황이라 그랬는데, 본래는 5곳 다 있었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동로마 쪽에 4곳이 무너지고 유명무실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서로마에 유일히 남아있던 로마 교황체, 로마 교회가 되게 힘이 세지는 거죠. 그때 로마 교회는 그레고리우스 2세였고,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레오 3세인데, 레오 3세는 계속 이슬람이 침략해 오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심지어 무함마드 그림에서 무함마드 얼굴까지 다 지워버립니다. 왜냐니까 그 그림마저도 그 무함마드, 존경하는 무함마드가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된다고 그것까지 지워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안 했는데, 이 레오 3세 황제가 자꾸 이슬람에 침략받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가, 자기는 기독교를 믿는 쪽인데 자꾸 침략받으니까 고민이 생긴 거죠. 우리가 왜 질 수 없는데 왜 져야 될까? 그러다가 이게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림이나 조각이나 그걸 그려가지고 막 교회 갖다 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소피아 성당의 정문 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상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성상 파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니까 그 당시에는 글자, 문자를 귀족들, 학자들만 알고 일반 사람들은 글자를 몰랐어요. 근데 교회 오면 성경도 그때는 아주 사제들의 전유물이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없고 글자도 못 읽고,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림도 막 교회 천정이나 벽에 이렇게 그려놓고, 아니면 마당에 또 어떤 뭐 예수님이나 이런 조각들을 새겨놓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랬는데, 이 레오 3세는 그의 신앙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만들어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성상을 다 깨부시죠. 그 성상을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 우리 아이콘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콘이 뭐냐니까 어떤 성상, 그 조각,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조각들이나 그림을 다 떼내고 막 불지르고 하면서 서로마 교회를 담당하던 그레고리우스 2세에게도 야, 너희도 이거 다 교회에서 그거 다 떼고 없애 했는데, 여기서 그레고리우스 2세가 반항한 거죠. 우리는 안 한다. 왜냐니까 그 당시에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막 다른 민족들이 막 이제 로마에 접촉하면서 소위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기독교를 전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들이 글자도 모르고 하니까
제일 좋은 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죠. 그림이나 조각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필요에 의해서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죠. 사실 이때 동로마 제국과 또 서로마 또 황제라는 정치 세력과 세속 권력과 교황이라는 어떤 그 교회 권력 간의 갈등이 많았어요. 여러분 세계사 보면 나오죠. 뭐 카노사의 굴욕, 아비뇽 뉴스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세속 권력인 교황, 황제와 또 교회 권력인 교황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황제가 교황을 이겨서 막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황제가 교황이 황제를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유럽 역사잖아요. 강력하게 성상 파괴도 했지만, 로마 교회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2세가 반대하면서 결국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로마 제국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정교회입니다.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같은 정교회고, 또 서로마 제국은 흔히 말하는 천주교인데요. 지금 봐도 미술품이나 조각품 가운데 걸작들, 세계문화유산들은 대부분 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쪽이 다 남아있고, 동로마는 거의 없어요. 왜냐니까 이 성상 파괴運동 때문에 그때 거의 다 없애버리고 이후로도 세우는 걸 굉장히 꺼렸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레오 3세고, 이 사람이 그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2세죠. 이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어떤 파워 게임이 있었다. 근데 황제가 교황에게 명령했지만 교황은 쉽게 말하면 버틴 거죠. 못하겠다 해서 동로마 서로마가 약간 이때부터 벌써 교회 권력과 어떤 세상 권력이 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세기쯤 되면서 흑사병이 대유행하죠. 흑사병 제가 찾아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그 유럽 전체 인구의 뭐 기록 따라서 어떤 데는 최소 30%, 많은 데는 절반 이상이 이 흑사병으로 죽어갔답니다. 뭐 7,500만 명에서 2억까지. 그러니까 뭐 두 명 중에 한 명이 흑사병으로 죽는 거죠. 흑사병이 이제 블랙데스인데 말 그대로 이제 피부가 검게 변해 죽는다고 그런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병이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뭐 거지들에게서 흑사병이 전염된다. 위생적으로 안 깨끗하니까. 그 다음에 또 유태인들, 한센병자, 외국인들 때문에 막 아무나 소위 지금 말하면 사회적 약자죠. 소수자. 걔들한테 타겟팅을 해가지고 막 마녀 사냥으로 막 그들을 막 박해하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들은 좀 혈족이 강하기 때문에, 민족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가도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잘 이루고 삽니다. 그들은 또그 시나고기에,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같이 많이 모여 사는데, 흑사병이 그 동네를 쫙 훑고 지나가서 인구의 한 절반이 죽어나가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많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의심한 거죠. 왜 우리 다 죽는데 저 사람들은 잘 안 죽지? 저놈들이 병을 퍼뜨린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유태인들은 모세오경 율법에 소위 그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식도 많이 가리고 또 손 씻고 이런 걸 굉장히 아주 좀 병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위생학적으로 자주 손을 씻으니까 세균 같은 게 많이 이제 잘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흑사병 어떤 균이 유태인에게 잘 접근을 못하는 건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유태인들이 타겟됐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예수님이 동족이지만 예수를 죽게 했던 나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분노가 많은데, 이 흑사병 때 유태인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많은 사랑을 당했죠. 나중에 보면 또 유태인들은 2차 대전 그때 히틀러가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잖아요.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그런 그 이면 중에 하나도, 이미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유럽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유태인들에 대한 아주 혐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니까 그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극단적으로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심판이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고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 반대로 극단적으로 막 뭐 어차피 내일 죽으니까 오늘 즐기자. 그래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이 그렇게 쾌락적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세상 뭐 허무하다 이렇게 막 그런 게 막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기록을 보면 흑사병이 워낙 빨리 번져나가는데, 전쟁할 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투석기 이용해서 상대편 성 안으로 막 이렇게 날려보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무기를 이용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 흑사병이 유럽만 이렇게 초토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 보면 유럽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몽골, 중국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흑사병을 딱 지나고 나면서 유럽 인구의 한 80%가 O형과 A형이 남았대요. 왜냐니까 흑사병이 혈액형 B형이 흑사병에 좀 약하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같이 걸려도 쉽게 말하면 B형은 더 취약해서 많이 사망하고, 상대적으로 O형과 A형은 좀 버티는 뭐 항체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있는 거죠. 그래서 흑사병 지난 다음에 유럽의 전체 혈액형 분포도가 다 달라질 정도로, 그리고 이 흑사병이 막 도니까 뭐 의사들이 치료도 해야 되고, 또 혹시나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 어떤 그 더 번지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흑사병 의사라는 새로운 어떤 직종이 생기죠. 예, 이겁니다. 혹시 이 그림 보셨습니까? 유럽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몽달 귀신 뭐 이런 귀신 있는 것처럼 유럽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어떤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흑사병 의사입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음, 아예 긴 옷을, 몸을 다 감싸는 긴 옷을 입고 있고, 새부리 모양의 가면을 쓰고 있고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흑사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고 사체를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의학 지식이 없을 때니까 모르긴 몰라도 접촉을 차단해야 되니까 긴 옷을 입어서 접촉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도 손으로 안 대고 이 지팡이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나 환자를 이렇게 뭐 만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새 가면이 뭐냐니까 어떤 최초의 방독면 같은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믿기로는 이 흑사병이 공기로 전염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같은 공기 마시면 이렇게 옮으니까 세모의 긴 불이 만들어 그 안에다가 라벤더 같은 허브 식물을 굉장히 많이 넣었답니다. 그래서 그 라벤더 같은 허브 식물이 공기를 정화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식물을 넣어야 되니까 공간이 필요하니까 하다 보니까 새처럼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의사들인데, 치료해주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 나타나면 벌써 그 동네에 흑사병 환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잘못 문화적으로 좀 와전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흑사병을 가져오는 어떤 뭐 귀신 그런 존재처럼 돼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했다. 우리나라의 옛날 어른들이 뭐 호환마마를 무서워했던 것처럼 유럽에는 흑사병 의사 모양을 굉장히, 새부리 모양의 그 인형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우리 잘 아는 사람 중에, 꽤 유명한 사람 중에 유명한 흑사병 의사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바로 그 대예언자로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그 사람도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흑사병 의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만해사냥. 막 종교 재판도 하고, 아니면 흑사병 돌 때도 그렇고, 사회에 약자들한 사람들을 그냥 몰아가지고 그 신의 이름으로 막 화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 천년을 암흑기라 하는데, 왜냐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 성경이라는 게 특정 신분들만 볼 수 있는 글자들, 그래 됐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있고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화의 메인스트림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져가고 영향을 가져가는데 방해된다. 그러면 성경이 없는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막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고한 시민이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으로 그 마녀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마녀를 죽인다 그러는데, 대부분 다는 마녀가 아니라, 뭐 그거 다 하죠. 마녀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정적을 신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처단해버리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굉장히 이제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슬람 세력들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을 점령하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인데 거기가 이교도 이슬람에게 정복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서 저 성지를 탈환하자. 그게 십자군 운동인데 뭐 누가 갑니까? 잘 안 가죠. 위험하니까. 그때 종교 권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면 너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의 뭐 조상들이나 이런 죄들이 해결된다. 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안 맞는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거는 거죠. 내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 땅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이런 찌질한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큰 뭐 성공, 돈을 벌려고 또 어떤 종교적으로 뭐 해보려고 참전하게 되죠. 근데 가면서 본래 취지는 좋았잖아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래 갔는데 가는 길에 군인들이니까 가는 골목마다 그 민간을 약탈하고 어떤 악행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서가 이게 뭐냐? 종교라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피해를 주고 주느냐? 그래서 그런 게 가득 차 있었죠. 그게 이제 중세 흔히 말하는 천년의 암흑기라는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지금 현재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알려진 건데 이게 공사만 한 120년 했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이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어, 면죄부는 말 그대로 죄를 면해준다.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는 면죄부보다 더 맞는 말이 면벌부랍니다. 면벌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죄 지어가지고 받아야 될 벌을 면해준다. 벌을 면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면죄부가 막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면죄부 값, 그 돈을 딱 넣어가지고 바닥에 쨍그랑 소리 나면서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너의 죄는 다 이렇게 없어진다. 벌은 없어진다. 아니면 지금 죽어서 대기 중인 너희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벌이 다 면해진다. 이러니까 뭐 그렇게 전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 이 면죄부,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 막 달라드는 거죠. 이미 이거는 성경하고는 멀리 가버린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뭐 패스트 그 뭐야 흑사병의 공포 그 다음에 어떤 마녀 사냥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이 면죄부 면불부 같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는데 뭐 그런 완전히 이제 무르익은 거죠. 이게 불만이 이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중세 천년을 종교의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독일 사람이자 천주교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신부이기도 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신부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라틴어는 성경을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기 선배들한테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동의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더 위에서 쉽게 말하면 자꾸 누르죠. 됐다.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양심상 도저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위에서는 막 됐다. 그냥 넘어가라. 다친다. 막 이 협박처럼 막 나오니까 결국 이 사람이 결국 자기가 너무너무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수로 있던 그 비텐베르크 그 성당의 문에다가 자기가 도저히 이렇게 궁금한 95가지의 질문을 써가지고 소위 대자보를 붙이는 거죠. 나 이거 알려달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동안 많이 쌓여왔던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그 피로도에 이 루트가 내건 이 95교주의 반박문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근데 그냥 루터가 썼던 그것이 독일의 한 조그마한 성당문에 붙은 걸로 끝났으면 끝났는데, 마침 얼마 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판 인쇄술을 개발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들어봤죠? 직지입니까? 하여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우리가 이렇게 발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알리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했다고 뭐 했는데, 하여튼 이 구텐베르크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속으로 먼저 이제 조판을 만들고 그 위에 뭐 잉크를 발라가지고 종이를 대면 찍어내는, 이 대량으로 뭐 문서를 찍어낼 수 있는 이것들을 발견하죠. 근데 역설적이게 이 구텐베르크가 1448년도에 독일 마인츠에서 자기가 인쇄소를 열어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하는데, 그 성공하는 계기가 뭐냐니까 아까 앞에 말했던 그 면벌부를 대량으로 찍어서 판매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얼마 뒤에 루터가 1517년이니까 그때 이 95교주 반박문을 딱 내걸었는데, 이게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에 2주 만에 이게 인쇄가 돼가지고 독일 전역으로 다 퍼져버립니다. 독일 전역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씨가 됐고, 그래서 또 나중에 루터가 이 갈등 일으키면서 파문도 되고 하면서 자기가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말로 번역한 그 성경이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판 인쇄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대량으로 인쇄가 되면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알 수 있는 글로 성경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종교개혁이 생기면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유럽 보면 유럽을 중앙을 딱 나눠가지고 남부 유럽,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쪽에는 지금도 그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강하고요. 독일 위쪽으로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뭐 이런 지역에는 개신교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요때 이 루터나 뒤에 있는 쯔빙글리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이쪽 위쪽 사람, 그래서 어떤 지형적으로 유럽이 약간 양분화되는 그런 것도 바로 이때 시작되는 거죠. 예,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금속 활자로 만들어낸 아주 초기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뭐 따로 분파가 없이 그냥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를 보자면 글자 좀 희미한데요. 개신교는 성경이 참 중요해요. 그랬죠? 종교개혁 때도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성경하고 지금 행동하고.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나왔는데, 개신교는 목사가 뭐 하는 말, 또 뭐 회의보다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면에 가톨릭은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전통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가톨릭에서는 성례, 그 다음에 고해성사, 이걸로 죄를 면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교황은 개신교에서는 교황 인정 안 합니다. 교황 없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다. 마치 그 이슬람교의 무함마드가 알라의 대리자 뭐 하는 것처럼 교황이 아주 그래서 교황은 퍼펙트한 사람이다. 교황의 말에는 실수가 없다. 뭐 오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또 중요한 차이가 마리아죠.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어머니일 뿐이지 마리아는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급으로 마리아가 숭배되죠. 그 다음에 연옥이라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연옥도 개신교는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런데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공간도 하나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천주교 교회입니다. 다 교회인데, 천주교 교회를 흔히 성당이라고 그러죠. 성당이란 말은 성체가 있는 집이에요. 성체가 뭐냐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들어보셨나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날 제자와 함께 식사하면서 빵을 떼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나를 기념하라 했던 그건데 천주교에서는 예배 때 미사 때 모일 때마다 그 기념하는 의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는 이 성체가 이 떡이죠. 성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 다음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 피가 된다. 진짜로 변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화체, 몸으로 변화한다. 화체라고 하는데, 화체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절대로 사제가 아닌 사람은 취급도 못하고, 이걸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사제가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기가 받아가지고 할 수도 없고, 얼마 전에 왜 인터넷에서 막, 여기에다가 막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난리 난데, 작년인가 크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이게 진짜로 예수님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당이라는 개념은 예수님 몸이 있는 성체가 있는 집이라. 그래서 그게 성당이죠. 반면에, 그 개신교에서는 여기가 진짜 예수님 몸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먹으면서 영적으로 그냥 기억한다. 상징적인 거다. 기념한다. 이 정도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사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거든요. 사제가 총 7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3개 딱 한 명, 저 중에 한 명이고 추기경이 이제 뭐 하여튼 몇백 명이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3개 한 사람이 교황이고 각 뭐 다 그렇지만 나라마다 뭐 한 명, 2명씩 더 큰 데로 좀 돼 있겠지만 추기경이고 그 밑에 대주교, 주교, monsignor, 신부, 부제 7단계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제가 있다는 말은 평신도가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해서 그 사제가 알려주는 대로 어떻게 고해성사해서 해결받는 그런 게 천주교의 이렇게 방식인 반면에 개신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 루트가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네가 바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예, 그러니까 고해 성탁 통해서 죄를 해결받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후에 그러니까 개신교는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맞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그 메시아로 믿는가. 그 믿음에 따라서 천국 지옥으로 그냥 딱 끝나는데 이 가톨릭은 조금 좀 디테일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연옥입니다. 연옥은 뭐냐니까 이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 하고 그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있는데 아직 벌을 다 못 받았어. 그러면 아직 덜 깨끗해졌어. 그래서 연옥이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죄를 씻어야 되는 거지.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 과정을 하는 곳이 연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 림보라는 림보. 림보는 2개가 있는데 그 아이들 뭐 이런 거죠.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낙태된 아이들. 얘들을 쉽게 말하면 바로 지옥에 보내지니까 뭔가 좀 미안코. 그렇다고 해서 얘는 천주교로 말하면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도 못 받으니까 바로 하기 애매하고. 그래서 얘들을 위한 다른 장소가 있다. 그게 바로 유아림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조상림보는 뭐냐 하니까 천주교의 신앙에 하면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받았지만 속죄가 필요한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 그래서 약간 연옥과 림보는 또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 림보는 천주교에서 이건 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연옥은 천주교의 교리 중에 하나로 지금도 딱 가지고 있습니다. 4, 5세기 하니까 개신교는 천국 지옥인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천국 지옥뿐만 아니라 연옥이라는 어떤 약간 대기 상태, 정화 상태까지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차이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해요.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라고 말할 때 뭐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가 바로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리아. 어, 마리아는 아까 말했지만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육신적인 부모죠. 부모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자기에 있어서 대단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게 아니라, 그도 역시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말을 택해서 그냥 10달 동안 예수를 이렇게 배에 있다가 나게 한 참 대박 난 여자죠. 그걸로 끝나는데, 그리고 그 후에 마리아는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늙어 뭐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이니까.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마리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급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모, 아까 말했지만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천주교는 여기에 성모, 오히려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있는 것 같기도, 그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로, 죄 없는 상태의 여인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죄를 안 지었고 또 평생 동안 결혼도 안 했고 또 죽지 않고 나중에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까지. 이제 이게 이제 교회에서 회의가 되고 교황이 인정하니까, 아까 말했죠. 천주교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교황이 오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황이 마리아는 평생도록 죄가 없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게 성경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이게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이런 건 없죠. 마리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마리아는 그냥 일반 여인입니다. 일반 여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뭐 이게 워낙 이제 로만 가톨릭이 어떻게 보면 큰 범주에서는 크리스차리티라 그래서 기독교 범주 안에 신교, 구교가 들어 있는데,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종교학으로 분류할 때도 따로 구분 안 하지만 또 보면 의외로 신교와 구교에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쭉 흘러오다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본래 성경에서 진리가 있었는데 천주교가 이렇게 엇나갔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걸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래대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와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하여튼 이분이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성베드로 성당, 거기에서 자기 미사를 보러 수많은 사람이 인사한 장면인데, 하여튼 천주교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주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번째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